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는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들은 이 도시를 지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병사는 천부장 2명이 지켰습니다. 근데 천부장 1명이 1000명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500명을 관리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병사의 숫자는 1000명인데 그 1000명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먹으려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최소한 100만이 넘었다 그럽니다. 7일간을 그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온 100만이 넘 1000명이 100만이 넘는 군중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전부 다 옹이 될 그런 판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 이하 이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있구나.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부르고 왕으로 오시니여.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했을 때 이들 마음 속에는 그 군중의 무리를 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하면서 거의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허무하게 잡혀서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따르던 무리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오직 정죄하는 그 무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 병사들이 자기 손에 넘어온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사기꾼으로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자로 자기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엉터리한테 자기들 마음이 그냥 확 눌려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걱정했던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사형수처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왕대접을 해서 희롱을 다 하는 겁니다.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우고 갈대 지팡이를 쥐어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별하고 침을 뱉고 또 때리는 그런 모욕을 가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철저히 모욕을 가하면서 또 채찍을 가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쥐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쥐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제아질 줄 알았어요. 영광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 그 계획들, 그것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 대신 말이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히 쓰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한테 갈대로 만든 호를 집어주었습니다. 그걸 집도록. 바로 이 세상 권위를 상징하는 바로 그 갈대, 금으로 된 홀 대신에 이 지팡이 대신에 갈대로 된 지팡이, 짚으면 그냥 찔릴 그 지팡이를 주고 모욕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어주는 그 금면류관 대신에 지어주는 그 갈대 지팡이를 짚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에 그 금호를 변치 않는 그 호를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에 젖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존귀함 대신에 왕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존귀가 왕의 존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에 젖은 그런 홍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존귀 가운데 지금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버리려 그래도 예수님은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그 매를 맞다 사람이 죽는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예수님도 그 매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분석하면 피를 많이 흘려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이 발에 받고 손에 받는 여기는 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등에 맞은 이 채찍, 갈갈에 찢어진 이 채찍을 통하여 그분의 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40에 하나가면 그 매를 그렇게 맞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은 십자가에 영원히 지어지게 된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을 부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그 길을 그대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게 하더라도 여러분, 명예 대신에 우리는 정말 그 찔림을 받는 그 가시면류관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떤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한테는 정말 허무하게 짚으면은 그냥 손이 찔릴 수 있는, 그냥 뚝 부러져 버릴 겁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겁니다. 그렇게 마귀들이 우리에게 존귀함 대신에 그런 더러운 홍포, 그런 걸 씌워주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존귀 가운데, 또 영원한 권세 가운데 우리를 변치 않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입히셨던 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영광 가운데, 그 존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나오려면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한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 이렇게 돌아가심으로써 그걸 보여주셨지만 우리 성도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일에 죽는 가시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위, 권세 대신에 정말 그런 갈대홀 같은 거죠. 그리고 피에 젖은 그런 낡은 홍포, 이런 어떤 존귀함 대신에 참 사람들에게 모욕을 하는, 희롱하는 그런 옷을 세상은 우리에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영원한 권위의 자리로,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은 이걸 다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 자리, 십자가 자리에 있으면은 사람들은 피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이 진리를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저 나쁜 녀석이라고,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대접을 받곤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가시면류관의 자리,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사방에 그냥 착고를 차고 군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그리고 내일 사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자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가 깨야 돼요. 흔들어 깨우는 게 발로 차서 깨야 돼요. 그만큼 깊이 잠을, 왜? 주님 만나러 가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나면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거고, 죽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영원히 주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이 길을 보면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 바로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은 너무나 우리는 기쁘게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 뒤에는 주님이 지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영적 법칙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거꾸로 때리고 그냥 뭉개버리고 이 세상에서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걸 우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싸우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라면은 우리는 기쁘게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막강한 파워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조롱과 멸시, 이 세상에 뱉는 그 침뱉음, 그리고 영광 대신에 그런 모욕이라든지, 존귀함 대신에 그런 희롱이라든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어떤 파워, 홀, 이 대신에 그런 갈대 같은 어떤 가시면류관 같은 피에 젖은 낡은 홍포처럼 그런 것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면은 기꺼이 우리가 쓰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존귀를 취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만과 하만의 스토리처럼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면, 기도하면서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우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진리,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생명길이 한 분 한 분한테 밝히 보이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진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생명의 길로 환하게 보이는 아침 되도록 다시 마음을 밝혀주시옵길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오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을 하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며, 이 생명길을 오늘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지어버리고자, 우리 이름을 지어버리고자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 분 한 분은
상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생명길을 내 눈에 보여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내적 힘을 오늘 성령께 간구드리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